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요,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왕의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서 인생의 주권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곧바로 응답을 하셨고 치유를 해주셨고 15년 생명의 이제 연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이런 또 징표를 구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과 그에 따른 교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처음부터 보시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의 사신들, 이 사절단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병들었다함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병행 구절에 이사야 39장 1절에 보니까요.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질병의 치유에 대한 것에 위문 안부 편지와 예물을 들고 이제 사절단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이 굳이 왜 히스기야 왕에게 단지 위문하라고 이렇게 보냈을까요? 이 당시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은 아시리아라는 이제 나라에 대해서 압박에 힘겨웠었기도 하고 또 입지도 보장할 만큼 또 이 왕의 입지도 보장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로부터 이제 어떤 동맹적 군사적 동맹과 지지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절단을 보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세력을 좀 더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정복하기 위해서 병문안 목적을 명분 삼아서 연합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런 사절단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나 하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절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적당히 이렇게 환대해서 보내주는 수준이 아니라 격렬하게 오히려 환대하고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은밀한 보물고 그리고 군사용품,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미에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나라의 국가 기밀까지도 다 털어서 싹싹 털어서 이 사절단,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 중에는 나라의 무기 창고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사실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이것을 굳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른 나라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오히려 이 바벨론에게는 이 자기 나라의 전력을 노출시켜서는 안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역사를 보면요,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아수르를 이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이 될 나라한테 전력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데도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까지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다 보여줬을까요? 격렬하게 환대를 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재물과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한 것은 그도 역시 바벨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던 거죠. 바벨론은 히스기야의 어떤 작은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강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니까 그것도 좋았고 또 거절할 필요 없이 오히려 그들에게 잘 보여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나는 너희들과 동맹 맺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수준의 나라다, 이렇게 잘 보인 것이죠. 근데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라를 의지하고 왕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그래서 3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바벨론과 그 말과 그 병거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건지시고 질병은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해의 그림자가 십도가 물러나게 하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번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의 제물들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이고 히스기야가 그것들을 자기가 자랑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재산과 보물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마음껏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업적처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랑할 기회로 심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업적에 주목했고 하나님의 치유와 그 능력, 은혜보다는 바벨론의 힘, 사람의 능력을 더 주목했던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오래 지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는데도 자신의 자랑과 바벨론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면 자신이 마땅히 행하고 누려야 할 그 은혜의 일들을 다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있는 자리, 성도의 자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자랑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자리를 지켜가는 내적인 능력과 묵묵하게 나가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세와 나의 욕심에 휘둘리려고 하는 가벼운 마음에서 내려와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굉장히 선한 왕으로 평가를 우리가 보고 있고 평가받고, 물론 지금의 교만함도 그렇게 곧바로 뉘우치긴 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그의 조금 실패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인간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한계를 지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함을 하나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은 변해도
결국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섬김 받으실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이끄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부족한 우리를 이끄시는, 연약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겸손의 자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 모두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히스기야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연약한 인간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로 나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길을 따라 우리가 늘 인도받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